이사벨 거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그늘의 감춘 종에 대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종으로 손바닥에 새긴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역사할 종으로 감춰놓았던 적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사명과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예제장간에 택한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복음과는 사명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종을 통하여 완성되려는 일이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이사야 49장처럼 완전히 응한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대한 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리스도의 자격, 메시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완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또한 하시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48장 10절에서 고난의 풀음에서 택함 받은 종에 대해서 나쁜 행위들과 인도받을 일을 해서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을 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일이고, 이게 중요 오신 목적 중에도 왕권으로 오셨는데 그걸 말세의 사명자가 마무리를 해서 천년왕국을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10장 10절에서는 이제는 쓴신을 받은 종이 10장 11절에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종이 바로 마지막에 쓰임받을 종인데 1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지휘판 같은 갈대를 받아서 다림질의 길로 청량거려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은 뭘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그럽니까? 한 시대 하나님은 한 종을 택하여 그 종을 승분하네 그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양심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여기에 방주의 법을 줘서 그 시대는 노아의 방주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약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법을 줘서 그 시대는 할례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3,400년 전에는 모세에게 율법과 킹을 줘서 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 돼서 구원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우리를 구원받는 시대는 십자가의 법, 참으로 성령의 법, 십자가에도 이제는 그러한 생명의 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 동안은 예수 믿고 종령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죽어서 원죄와 사망자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결승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방법 외에는 또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군데만 소개를 해준다면 학교에서 2장 24절에 이를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종이나 해당이 되는 거겠죠. 11장 3절에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은 결국 7장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인간 이스라엘 4청을 일으키게 되는 걸 뜻했죠. 그건 새로 일으키는 종이니까 육적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들을 일으키는 종이고 7장 9절에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이제는 나오게 돼 있죠. 그거는 새 시대 갈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는 인간 이스라엘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26절 이하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끝까지 내일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것이고 이사 59장 16절은 아직 안 배웠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중재로 삼을 종이다 그랬죠. 중재자는 인간을 예수님처럼 사용할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종적으로 사용할 종을 뜻해서 중재로 삼을 종이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역사를 이룰 종이 바로 이사 49장대로 응한 종이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제는 입에 신임한 사명제 제3의 기대자로서 최종적으로 촛대기의 사자로서 스가랴 성경에서는 이제는 순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로 나온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적으로는 촛대기의 사명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성경에 응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이룰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캐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모두로부터 택함 받은 종이다. 이 말이죠. 여기 뭐 하나님의 예정관이 되기 때문에 캐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또 어미 복중에서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성경에 예언된 종이고 성경에 이름을 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말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종이 할 때는 소원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 길을 기르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거죠. 이것이 육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들었을 종으로 마지막 변례 공부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언된 대로 된다면 이사야 40장 10절에서는 동방의 야곱이 나타나서 이가 날 것에 다잡히기로 삼는다고 그랬죠. 인간의 알력을 모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동방의 기름받은 브레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원에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종이 나온다. 이 말인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성전을 복구시고 회복시킬 때 메데바스의 고레스왕을 들었던 것처럼 인간정원에도 그런 종이 한 번 더 나와서 이것은 이제 세계 통일의 폐허왕국인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성불의 금 숨기시며 나로 마가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하셨느니라.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신다. 완전히 이루는 종을 뜻했죠. 하나님 말씀하는 뜻대로 완전히 깨달은 종을 뜻해서 말씀 권세를 받을 종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을 살같이 만들었는데 전통에 감추셨다 그랬죠. 손권에 또 숨기셨다 그랬죠. 인간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육적에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믿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구나 불의한 교권세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았죠. 인간정으로도 하나님의 대행자, 진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정도 인간들의 육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고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절대로 이제는 그때 가서 들었을 종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종을 알아보면 이제는 세상 끝이다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사 명자의 길은 체험적으로 보면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최저 인정받은 종으로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1장 16절에서 보면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권으로 그를 덮었다.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는데 인간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알아본다면 참으로 복받을 종이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택한 사람에게 볼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알아봤죠. 그래서 그 시대에 엄청나게 담대하게 쓰임받은 종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12사도도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안 보이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만사형통이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알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헛되이 수고했다. 공연히 힘을 다했다. 아무 열매가 없고 알쓸만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 당한 신호를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가지를 대해서 있는 힘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드리다. 이런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고난 중에 모든 걸 참아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승천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만왕의 왕으로 천상천하의 지배자로 인정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인간종에 그런 종이 여기에 또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알아보지 못함으로 열심히 전도를 받고 이런 과정을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기록이 11장 3절에는 두 주님에게 권세를 주니 1260동안 예언하라 그랬죠. 그래서 증인권을 받아서 전 3년의 역사를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것이고요.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방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거를 가감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인정한 완전별의 이룬 종이다. 그 종의 결론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 종대로 축복이 내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죠. 그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하더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아무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인간들을 보기에는 별로 몇십 전 되면 합당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회 순간하다 쓰일 종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죽어도 바꾸지 않을 종이라고 이사 43장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이걸 이런 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의 사람들 귀하게 쓸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말씀은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6절에 궁극적으로 이 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근데 이 사명을 맡은 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명을 맡은 종을 누가 지금 있습니까? 다 이단이고 탈선된 단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49장 6절에 응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괴롭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인간의 구원을 이룰 종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원자로 사용될 종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나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얘는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력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이 있게 되다가 인간적으로 나와서 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4,000년 전에 창세기 49장처럼 12지파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 중에 이러한 12지파의 10만 4천이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이죠.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다음에 특별히 충성하지를 다한 종으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을 종을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르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래서 이것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새 시대에 배정될 자를 모으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종만이 이게 하나님의 참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증거해서 이루어진다고 증거하는 종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제 구원을 완성할 종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아주 쉽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만든 사명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10장, 11장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9장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고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여자 왕으로 딸 종들이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기가 지르시되 너를 보고 요란기를 쏘며 방백들이 경배하니 이를 너를 택한 바 신실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것은 세상 보자가 다 굴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니까 모든 세상이 다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가 다 굴복되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지금은 뱀과 아담과 싸움에서 뱀이 이기기 때문에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때가 온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세상 권세는 이제 욕망을 이긴 이 종으로 세상 권세는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요랑이 다 굴복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은 다 마귀에 속한 세상이 되니까 저주받은 세상에서 지금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재앙이 오고 많은 사기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으로 다시 바꿀 종이 바로 이 종이다. 이된 동산을 회복시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요. 또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구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에 응답을 주셔서 이 종으로 에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일으킬 종이다 이 말이죠. 이 일을 할 종이니까 이 종은 인반 인치삼을 사청을 일으킬 그 한 종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종이 이사 49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인데 6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새로운 종이라는 뜻이죠. 자기 곳에서 이것은 인간이 기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른 종이고 이것은 응답할 때는 가정자녀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건축한다. 인간이 신한 4천명이 나오는 세계 통일을 재단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이 종만이 가는 것이 지금 떠들썩하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난리친다고 해서 이것이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서 그들이 풀같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치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그네 오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결국은 이제 환란자의 날에 다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이제 음료적인 경권, 불의한 정권, 또 공산 정권 이런 것들을 다 구원해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보셔도 된 겁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류를 도우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서남 신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내 백성을 의뢰하신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서남북에서 다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나와서 모든 산천초목이 다 기뻐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제약받은 세상이라 재앙이 끊임없이 내리니까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이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도 재난이 없는 세상에서 완전 축복에 살아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리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숙였고 너의 성벽에 내 앞에 있나니. 이게 이제 주님께서 잊지 못할 종이다 이 얘기죠. 그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스가랴를 제가 설명하면서 스가랴 자체가 하나님의 기억된 자라고 그랬는데 스가랴를 통하여 종말의 역사에서 안식세에 이르는 것이 스가랴 14장의 내용, 14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일을 성취시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은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꼭 들었었는데 많은 시간과 연단 속에서 인간의 눈에는 버림받은 것과 같고 실패한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확실히 자기한테 응하는 종에는 참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이 이제 제약됐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첫대중앙교회를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모든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유튜브와 문서와 영암 변론으로 다 증거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정확히 응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속해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되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세시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종을 통하여 많은 구원을 받은 무리가 너희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왕이 돼도 백성이 많은 곳에 왕이 돼야 영광이 되죠. 무인도에 가서 사람도 없는 데서 왕이라는들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다 보내서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을 삼는다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인간 영혼에 이는 마지막으로 그런 종이 나와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복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게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온 자녀가 후일에 네게 이르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를 거처하게 하라 하시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이려왔으며 나는 사로잡혔으며 유리하거늘 이 무리를 누가 약하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나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천년왕국에 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천국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천년왕국에 오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자녀를 생산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꽉 차서 살 수가 없을 만큼 꽉 찼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본래 뜻이 그거거든요. 의로운 시로 거룩한 시로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불의한 시가 꽉 차니까 불의한 시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악의 시를 없애고 의의 시를 심어서 다시 천년왕국에 이 세상을 꽉 차게 하는 축복의 동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 종을 들었을 때 가능하냐? 22절, 23절에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쏠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부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라. 내가 나를 요한 줄 아니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해요. 이제는 역사를 떼보는데 나의 기울을 세운다. 이런 제가 제 넥타이에 있는 이 십자가처럼 1965년 5월 15일에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세우게 한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열매가 돼서 세계 통일의 기후가 되고 북방을 칠 때 승리의 깃발을 삼을 것을 뜻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초홍의 아들과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선구적인 종은 그래서 아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둘 이상이 되고 딸도 둘 이상이 된다. 자녀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는 육적인 아들, 딸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선구적인 종의 영적인 후손이나 육적인 후손이나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 새 시대가 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요람은 네 양부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된다 그랬죠. 세상 왕들과 세상의 왕비들은 그때 바로 뭐예요? 이 종을 섬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이 종의 발에 티끌을 핫는다. 철저하게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노예 방주를 통하여만 구원받는 것처럼 인간 중간의 방주가 바로 촛대교회인데 촛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촛대교회 사자가 이렇게 절대적인 권세와 이제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세상을 다 하나님의 땅의 원으로서 굴복시켜서 알고를 모르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돌아파했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거둬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를 빼앗을 것이요 광포대에 빼앗은 것을 또 거둬낼 것이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인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종을 들었으므로 세상은 다 굴복되고 세상 심판에서 다 망할 때 택한 종, 택한 백성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야복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인마진 104,000명은 7명을 받아서 변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얘는 순종하는 종들은 예비죄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연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에서 양적을 얻는 그런 성전을 지은다는 것은 이들의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의 제사가 그러면 불완전해서 다시 양적을 쏟아내는 시대로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마귀의 미혹의 흑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초능력적으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 절대적인 이 종의 권세 능력 아래 두징인 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야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슬퍼하는 자야 다 그의 기쁨을 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것이 이제 인간 종의 복의 분을 삼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과 함께하는 것만이 살 방법이고 축복받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을 반드시 진멸하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종으로 말씀의 빛을 발할 종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 이 말씀의 빛으로 안 들어오면 다 진멸하고 파멸한다는 것이죠.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거든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경고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택해서
야곱처럼 이제 동방 땅 끝에 이르는 종들을 일으키게 하고 야곱의 12지파를 일으킨다 했죠.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눈물고통 질병 장애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할 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왕을 삼을 종을 뜻한 종이 마지막에 나옴으로 함레트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느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주셔야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량받아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이렇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정말 빠져가 별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믿어서 원대자분의 해결받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언약의 말씀의 축복이다. 구원론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본의 방주인 첫대기의 배를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